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신명기 강의하는 시간인데요. 신명기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이 번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짧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또 녹화를 하고 신명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고기와도 같습니다. 그렇죠? 음식과도 같고 또 고기와도 같아요. 이 번역은 고기를 먹기 좋게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되어 있죠. 우리말과 영어는요, 문법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는 부정관사가 있지만 우리말에는 부정관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영어를 번역한다고 하면서 이 부정관사를 번역하면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번역이 되죠. 이것은요, 일종의 날것의 고기를 먹으라고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가 요리사라면 요리사는 고기를 익혀서 줘야 되죠. 날고기 그대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혀서 대접해야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고기와도 같아요. 영어로 된 말씀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먹기 좋게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말답게 번역할수록 우리나라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말을 영어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생고기를 거의 요리도 하지 않고 먹으라고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로 여러 역본이 번역되어 나왔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그 성경만이 직역 성경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09년에 이제 이일배 형제님이란 분이 공인역 직역본을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죠. 지금 성경 번역을 완성했다는 윤여성 씨의 번역본과는 또 다른 번역이에요. 이일배 형제라는 분이 2009년에 공인역이라는 성경을 출간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직역한 건데요. 오히려 표준역보다 직역했다고 주장하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더 직역한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8장 9절에서 이제 이 비둘기를 여성으로 받았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도 여성으로 번역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죠. 표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가. 근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요, 이제 그녀의 발바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이제 비둘기입니다. 그녀의 발바닥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요, the sole of her foot입니다. her foot이 떨어져 있죠. 두 개의 단어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the sole of her foot이에요. 근데 이거를 표준킹은 그녀의 발바닥을 하나의 단어로 번역했죠. 영어에선 her foot입니다. 이걸요, 이일배 공인역에서는요, 그녀 발의 바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거죠. 이것 외에도 표준 킹제임스 성경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직역한 부분에선 이일배 성경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그 단위를 그대로 사용했죠. 그래놓고 영어를 직역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근데 인명은 직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임스 같은 경우에 야고보라고 번역했잖아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근데 이일배역은요, 이일배 공인역은 그냥 제임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대로. 베드로는 피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더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표준 킹제임스 성경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직역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들도 직역한 성경 많아요. 다 직역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느냐 했을 때 표준 킹제임스 성경보다 이일배 공인역, 2009년에 나온 이일배 공인역이 훨씬 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들이 의미하는 직역의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성경을 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일배역을 보면 돼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보다 훨씬 더 일관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직역했어요. 사람 인명까지도 그냥 피터는 피터라고 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라고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번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생고기라면 이것을 한국말로 옮기는 것이 요리를 하는 겁니다. 요리하는 거예요.
굽는 겁니다. 스테이크라면 고기를 굽는 겁니다. 근데 표준 킹제임 성경은 그냥 생고기 그 자체를 거의 갖고 와서 요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흠정역은요, 거기에 비하면 웰던으로 구운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먹기가 좋은 겁니다. 훨씬 더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럼 번역은요, 웰던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구워야 합니다. 흠정역처럼 구워야 돼요. 흠정역보다 나중에 더 잘 번역된 성경이 나온다면 더 잘 구운 성경이 나오는 거죠. 더 고기를 알맞게 더 맞춰서 구운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표준 킹제임 성경은 그냥 생고기 그대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봐라, 영어 킹제임 성경 그대로 갖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갖고 왔고 한국말 문법도 한국말에는 없는 부정관사 같은 것도 다 번역했잖아요. 그렇게 번역할 거면요, 한국말 문법을 무시하고 번역할 거면 창세기 1장도 차라리 그냥 그 시작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직역 아닌가요? 근데 그럼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또 문법, 한국말 문법을 무시했다, 그런 얘기 하겠죠. 표준 킹제임 성경도 무시했어요, 한국말 문법을. 그래 놓고는 더 영어에 맞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왕 영어에 맞출 바에는 피터라고 번역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제임스라고 번역하는 게 낫지 않나요? 왜 야고보라고 합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 그대로 따른 게 아니죠. 그 영어로도 이 창세기 8장 9절도요, The sole of her foot이에요. 그럼 그녀 발의 바닥, 일베 공인역처럼 번역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녀의 발바닥, 헐풋을 왜 발바닥이라고 번역해요? 발의 바닥이라고 번역을 해야죠. 일베 공인역처럼. 그러니까 정말 영어 킹제임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걸, 정말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옮겨놓은 것, 요리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은 것, 생고기 그대로 갖고 온 걸 찾으시는 분은 일베 공인역을 보시면 됩니다. 표준 킹제임 성경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 한국 사람들이 읽게 성경을 번역하려면 한국말에 맞게 번역을 해야죠. 마치 생고기를 그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웰던으로 잘 구워야죠. 어떤 분은 표준킹이나 일베 이 공인역이 더 좋다, 이런 분도 있어요. 생고기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고기 막 날것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웰던으로 고기를 잘 구워서 대접하는 게 좋죠. 이게 번역자가 할 일입니다. 흠정역 번역자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저는 흠정역보다 더 좋은 번역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좋은 번역 나올 수도 있죠. 고기를 더 잘 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표준킹처럼 고기를 전혀 거의 굽지 않고 그냥 날것을 갖고 와가지고는 이게 영어 킹제임 성경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많은 한국의 킹제임 성경을 믿는 많은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흠정역 성경을 선택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번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18절, 간음에 대한 말씀이죠.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미국을 포함한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기독교 국가라는 표현은 감히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도 성경적 기준대로 사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을 뿐이죠.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말씀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조차도 어기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십계명은 철저하게 무시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지키려고 하기는커녕 아예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간음하지 말라는 설교나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희귀해지고 있는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설교자들조차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설교자가 죄를 책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단어의 의미를 바꾸고 변명하고 또 포장해도 간음은 언제나 간음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제 두 가지 성적인 죄가 있죠. 크게는 첫째는 음행인데 이것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이죠. 둘째는 간음이고요. 이것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혹은 혼인하지 않는 사람이 혼인한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도 간음이 되죠. 우리 사회는요, 이미 음행과 간음 모두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배교한 교회와 설교자들이 이 두 가지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 종류의 간음이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부터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니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고 상처와 불명예를 얻으며 자기 치욕을 씻지 못하리라. 간음을 한 후에 아무리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고 교회를 옮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는 이 치욕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평판과 간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다윗이 아주 그 좋은 예였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간음을 저지른 후에 치욕을 당했죠. 그리고 그 치욕은요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을지 몰라도 그의 간증과 평판에는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간음을 한 후에 회개를 하면요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간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러한 죄를 허용하는 관대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죄를 책망하는 설교자를 편협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잔인하다고까지 합니다. 이 TV나 영화는요 간음이 선택의 문제요 세상을 즐겁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자기 혼을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음은 육체만을 거스러 짓는 죄가 아니라 혼을 거스러 짓는 죄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간음이 혼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음은 배우자의 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는 끔찍한 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우리가 앞선 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의 기준은 구약 성경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인친 이 신약 성도들에게 구약 성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기대하십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명령하였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도록 허락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아내가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이 문제의 본질은 남편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자기에게는 아내를 버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모세는 그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항상 문제의 본질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있지 않고 나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처한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맺은 관계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강팍합니까? 아니면 부드럽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여러분의 방어 기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성령님을 소유하지 않은 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할 때에는 눈 감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가 거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론이 사실이 아닌 이론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 아니면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창조론을 믿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인류 첫 남성과 여성이었다는 사실도 믿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처음에 인류는 일부 일처제를 따라서 살았다는 사실도 또 보여주고 있죠. 일부 다처제는 성경이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긴 나와요, 일부 다처제가. 근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여자 셋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내가 여럿이었다면 훨씬 더 빨리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울 수 있었겠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하게 지구를 다시 채우는 것이었다면 아담에게 8명의 아내를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직 1명의 아내만 주셨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요, 남자의 짝은 오직 여자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결코 남자의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결코 여자의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만나거나 여자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7절과 8절,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결혼은 남자 여자를 한 육체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육체의 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육체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가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어떤 목사나 신부나 랍비가 이혼을 허용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지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 집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시 그분께 여쭈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아내를 대적하여 간음하는 것이며 또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남자 여자와 결혼했으면 둘이 아닌 하나가 된 것이고 그러면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침하면 그것이 다 결혼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지만 결혼의 혼인의 의사로 동침을 하면 그것은 결혼이 되는 거죠.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흔들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설교자들마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불법이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간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엔 혼인이 해소되죠. 이건 당연하죠. 근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거는 다른 그 도망간 사람의 상대방,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는 유책 배우자라고 그러죠. 유책 배우자의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상대방이 도망가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허용해주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예외적인 경우는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허용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경우에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는 이혼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간음하는 순간 이 혼인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간음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한 번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이혼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겁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구약의 기준이죠. 구약의 기준도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신약의 기준이 훨씬 더 높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내게서 던지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쳐다보기만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문제의 본질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문제만 다루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있는 마음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은 문제의 표출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간음뿐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채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두를 속이니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이 말씀은 사회에 관한 가장 정말 정확한 묘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에 관한 가장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간음으로 가득한 눈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업 광고도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제작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옳은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이방의 성적 타락을 가져왔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시작이 간음으로 가득한 눈에서 시작되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간음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음욕을 품은 마음은 간음으로 가득한 눈으로 여자를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눈은 왕자에 앉으신 주님과 또 불쌍한 혼들을 바라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간음은 명백하게 육신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구약 성도들의 경우에 성령님으로 봉인된 것도 아니요 다시 태어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혼에 대한 다른 선택지를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원래 뜻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TV 드라마와 또 이 성인 영상이 부부관계를 망치고 있어요. 여자들은 드라마를 보고 남자에 관한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남자들은 성인 영상을 보고 여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도 없고요. 또 성인 영상에 나오는 여자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사람들이 이러한 영상에 물들어 버려서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전하고 따라 사는 길만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음행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혼을 이 세상과 육체의 더러움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혼을 파멸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와 사람들이 망가져 버렸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혼을 먹이고 가득 채우십시오. 오늘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